칭노벨리 아름다운 교회는 이렇게 항상 오면 편합니다. 이제 설교는 부담되지만 오는 건 참 편해서 기도 하고요. 작년 아마 4월달인가 우리 우리 청년부 훈회 때 그때도 귀한 자리 주셔서 우리 청년들의 뜨거움과 이렇게 안전함을 볼 수 있는 또 좋은 그런 시간들이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이 시간을 또 기대하며 바라고 있습니다. 혹시 몇 분 동안 해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간을 물어보긴 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 청년들 같이 말씀드릴 때도 제가 이 말씀의 시간이 언제 끝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데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언제 끝날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항상 설교할 때마다 신뢰하고 알게 된 건 뭐냐면 말씀의 시작이신 주님이 이 말씀의 끝도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기대와 우리의 기대와 조금 다르게 흘러갈지라도 우리 주님 말씀의 끝을 붙잡고 계시는 주님을 기대하시면 우리 주님의 기대가 우리 가운데 은혜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런 의미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주님만 기대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님만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마 이렇게 누구에도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어느 누구도 나쁜 것을 받고 싶은 사람은 결코 없을 겁니다. 네, 혹시 이 중에 나쁜 것을 받고자 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양한 인생을 살아가고 다양한 모습이지만 우리 모두는 좋은 것을 얻기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나는 열심히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시간을 보내죠. 그런데 사람마다 그 좋은 것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좋은 곳에 하기 때문에 그 인생의 모든 시간을 건강에 집중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아닌 돈에 좋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돈을 버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성과 권력에 좋은 것에 여기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것들을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모든 사람의 인생에 좋은 것들은 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각각의 좋은 것이 틀리다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좋다고 말씀하셨던 그 좋은 것이 우리와 같을까요? 다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가치요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다 말하시는 것도 다르고 우리가 좋다고 말하는 것도 다르다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본질적인 좋은 것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좋다고 말하는 것이 과연 좋은가? 그 좋은 것을 취하며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좋아하는 것들 좋다고 말하는 것에는 절대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건강, 돈, 명성, 집, 자동차, 소유, 이런 것들을 좋다고 말하지만 그 좋다 말하는 것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 때가 되면 다 없어집니다. 우리의 건강도 때가 되면 없어지고 내가 갖고 있는 이 직장, 좋은 직장도 때가 되면 없어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집도 때가 되면 없어져요. 여기 이 건물도 때가 되면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좋은 것들은 때가 되면 다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좋은 것은 결코 좋은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좋은 것은 한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것 한계가 없다고 할 때 여러분 뭐라고 답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세상도
그 전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부터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그가 하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그러나도 꽃은 떨어지되 오직 제 말씀은 새새토록 잎과 같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네, 믿으시면 큰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좋은 것이 한계가 없는 것은 우리 주님의 것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좋다고 말하는 것은 아무리 포장을 해도 때가 되면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것은 영원한 거예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가 예를 통해서 우리의 좋은 것이 하나님의 좋은 것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내가 좋다고 여겨지는 것이 하나님의 좋은 것보다 앞서게 되면 정말 중요한 좋은 것을 취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결론적인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좋은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예수를 믿은 이후에 동양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있겠지만 저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복음 앞에 직면하게 되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믿어져요. 이게 정말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주셨다라는 그 진리, 그 복음이 믿어졌어요. 내 죄를 고백하고 그분의 피를 의지해서 죄사함의 용서를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는 그것이 믿어지게 되는 복음이 내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제 심령 안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느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역사는 변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제가 너무 강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주로부터 말미암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정말 바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를 움직이게 합니다. 나를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변화의 될 가운데 예배를 이제 참여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예배라는 걸 전혀 몰랐던 내 심령 가운데 교회를 나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예배 후에 제가 이제 말씀을 잘 모르니까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첫 번째로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이 백부장에 관련된 말씀이잖아요. 백부장에 관련된 말씀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칭찬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말씀 보는데 저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된 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이 있구나. 그렇다면 어떠한 믿음은 우리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내가 정말 제 개인적으로 좀 받은 건 내가 주님께 인정받는 칭찬받는 믿음, 그 믿음, 이 말씀에 의지해서 나도 백부장처럼 열심히 우리 주님께 칭찬받아야겠다는 말씀이 그때 제가 대학교 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게 되면 제가 이제 은혜를 너무 받아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기뻐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은혜에 보답을 할 수 있을까? 사실은 제가 뭐 말씀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지금보다 이렇게 되게 마른 처이기 때문에 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달라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기도만 했습니다. 기도했는데 어느 날 예배를 하는데 제가 강보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어떤 겁니다면 대학부 예배 봉사자 모집 그걸 딱 보는데 저거는 할 수 있겠더라고요. 주님 허락하시면 저 예배 봉사 받겠습니다. 그래서 신청해서 거기서 같이
참여하고 했는데 그때 당시 제가 이제 다녔던 교회 그 대학부가 좀 규모가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그 주보를 이제 대학부 주보를 하기 위해서는 임세소에 가서 그걸 토요일날 찾아가지고 이렇게 해당 장소에 놔두면 각각의 부서마다 이제 주보를 가져가는 일을 미리 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제 선배 형하고 이제 아는 선배 형하고 같이 토요일날 인쇄소 가면 꽤 무거웠어요. 이게 부덩어리인데 하나씩 이제 이렇게 어깨에 메고 가면 그 인쇄소까지 걸어가면 이제 그냥 걸어가면 15분인데 무게를 이제 하니까 보통 한 20분 조금 넘게 걸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선배 형이 토요일 날 일이 있어서 자기는 못 나오니까 나보고 해달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했는데 그게 저에게서 큰 시련이었습니다. 왜냐면 이 인쇄물이 두 덩어리인데 무게가 엄청나게 큽니다. 무거우니까 이제 하나만 들어도 괜찮은데 혼자니까 그 당시에 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가야 되니까 이거를 양손에 들고 가야 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 인쇄물을 녹군으로 이렇게 묶고 하니까 이 무게도 감당할 수 없는데 이 녹군이 제 손바닥을 살을 파고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고 가면 너무 무겁고 아파서 가다가 쉬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래서 그때마다 거의 1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가는 데로. 너무 무거우니까. 그래서 쭉 가다가 한 절반 정도 간신히 갔는데 제가 그 전에 이렇게 마치 기도하다 고백한 겁니다. 주님, 힘드네요. 불평은 안 하고 그냥 제가 힘드네요.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마침 사거리에서 신호 넘어가기 전에 이제 거기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님 제가 힘드네요 딱 하는데 그때 주님께서 말씀을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 저에게 또 다른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 이 말씀이었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자네보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씀이 주님 힘드네요 라고 기도하는 그 순간 갑자기 생각나요. 그리고 저도 매번 모르겠지만 이 말씀이 딱 생각나는 그때 제가 아멘 됐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더불어서 제 마음에 큰 감동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이 너무 큰 은혜가 돼요. 너무 큰 감동이 돼요. 그래서 마침 그 옆에 조그만 공원이 있었는데 그걸 잠시 멈추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최소한 15분 이상 그 자리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내가 느꼈던 건 알게 된 건 예배가 뭔지를 알게 돼요. 예배의 이론과 뭐 기술적인 것 이거 말고 예배가 어떠한 것인지를 그때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충성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당신의 즐거움에 참여하신다는 이 감동이 저를 너무나 기쁘게 합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그 이유로는 제가 교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도 노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일정이나 이런 거 지금 못하지만 어떤 일이든 간에 허락하시면 아멘.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제가 뭐 교회에 있지만 때로는 목사님 저기 PPT 해줘야 돼. 아멘. PPT하고. 목사님 찬양인도 해주셔야 돼. 찬양인도 아멘. 합니다. 목사님 카메라 찍어줘야 돼. 아멘. 합니다. 근데 그게 그 당시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멘하고 이렇게 일에 충성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일에 맡기신다는 것을 뭔지를 말씀을 통해서 이뤄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는 건 이 말씀이 단순히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옛날에 주셨던 말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지금도 제 신령 가운데 신뢰하고 의지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간증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나를 붙잡아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제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조준희 목사님 여기 안식월 가기 전에 마지막 주일날 혹시 말씀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네. 피하시는데 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물론 그분이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재물도 주십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장 좋은 것,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 가지를 취해야 되겠지만 놓지 말아야 될 것, 우리 가운데 정말 취해야 될 것은 주의 말씀을 취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가 정말 악하고 폐역합니다. 단순히 이 시대가 폐역하고 악하는 이 시대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 거, 교회에 오는 거, 심지어 주일날 오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 오는 것, 신앙생활 하는 게 단순히 쉽지 않은 이유가 시대가 악하고 폐역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말 신앙생활 하기 어려운 것, 주일날 예배 드리기 어려운 것은 내 눈앞에, 내 삶 가운데 당신의 말씀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역사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신앙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은혜 받을 사람은 은혜 받습니다. 할렐루야. 네. 어떤 사람? 주의 말씀을 간직하는 사람입니다. 그 대표적인 좋은 예가 노아입니다. 노아의 인생을 보면은 그가 어떠한 인생을 사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이 창세기 6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할렐루야. 노아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하고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시대의 상을 겪은 사람이 노아예요. 심판. 땅과 사람을 다 심판하는 그 시대 가운데 노아는 한 복판에 있습니다. 근데 노아의 인생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의 은혜를 받았던 중요한 모습은 어떤 것이냐? 8장 9절 보시면, 6장 9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본이라.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 완전한 자가. 그는 하나님과 할렐루야. 노아는 어떠한 시대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묵상하고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말미암아 그 말씀에 따라 은혜를 받은 사람이 노아인 겁니다. 그랬더니 심판이라는 그 멸망이라는 한복판 속에서도 노아는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캘리포니아가 아무리 힘들어도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어떻게? 주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과 동행한 자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갈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서도 당신의 말씀을 강하게 보여주십니다. 그 좋은 예가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에 관련된 좋은 예가 성경에 보게 되면 무지개로 표현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무지개. 아시죠? 네. 무지개는 이게 세상에 있는 사람이 주장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봅니다. 제가 한번 문제를 한번 드릴게요. 문제를 드리는데, 그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 무지개인데, 이 무지개가 성경에 총 몇 번 나올까요? 이렇게 질문 당할 수 있어서 자, 객관식을 내겠습니다. 객관식 할 때 문제와 보기를 잘 보시면 답이 보입니다. 잘 들으세요. 네, 1번. 네, 14만 4천. 2번. 70번에 7번씩. 3번. 3번. 몇 번일까요? 네, 3. 아유, 역시 제일 알면 성도분들 아주 스마트하십니다. 3번 나와요. 3번. 한 번은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9장에 한 번 나오고요. 두 번째는 마치 그 성경 책의 순서는 아니지만
흐름상의 약간 중간 부분이라 말할 수 있는 에스겔서의 1장의 두 번째 나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은 당연히 요한계시록 나옵니다. 창세기, 에스겔, 요한계시록. 근데 이렇게 세 번이 나오는데 이 무지개가 나타날 때 나타나는 그 현상적 형상이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 창세기 보시게 되면 창세기에 무지개가 나타날 때 비가 다 그친 후에 나타나죠. 그렇죠? 근데 에스겔 1장을 보게 되면 이때 무지개는 심판의 비가 내릴 때 무지개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0장을 보게 되면 이때는 심판의 비가 내리기 전에 무지개가 보입니다. 이것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객가시 같은 질문 두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지개가 아까 비가 온 후에, 비가 온 중에, 비가 오기 전에 무지개가 나타나는데 그렇다면 무지개는 언제 있는 걸까요? 만약에 맞추시면 제가 조기 목사님 모시면 얘기해서 특급진을 해달라고. 네. 비가 오는 후에, 비가 오는 중에, 비가 오기 전에 언제일까요? 손님들 한번 네. 왜 두들겨? 네. 여러분 무지개가 비가 온 후에 있다라는 거, 비가 온 중에 무지개가 있다라는 거, 비가 오기 전에 무지개가 있다라는 것은 무지개는 항상 있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항상 있습니다. 네. 항상.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9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이 말을 이것과 연결하게 되면 주의 말씀은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항상 있다. 할렐루야. 네. 그때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은 그 외의 말씀은 어떤 특정한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무지개라는 상징을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허락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물기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할 수 있는데 왜 무지개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얘기했을까? 사실 여러분 무지개는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빛이 물을 만날 때 보여지는 것이 무지개입니다. 혹시 그 제가 이제 한국에서 중학교 다닐 때 중학교 1학년 때 그 과학 시험에서 이런 시험이 있었어요. 뭐냐면 투명한 유리컵에 물을 반 정도 채우고 투명 막대기를 유리컵에 집어넣어서 물을 지나치게 되면 투명 막대기가 어떻게 되죠? 네, 꺾여 보입니다. 꺾여서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 막대기는 꺾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을 그때 교과서의 내용이 뭐냐면 굴절 현상이라고 해요. 저만 배우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물을 만나니까 꺾이지 않았는데 꺾여 보이는 현상을 굴절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꺾이지 않는 주의 말씀의 빛이 물을 만나니까 마치 꺾여 보여서 보이는 것처럼 우리에게 무지개로 보여지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 주의 말씀의 빛이 꺾였다 안 꺾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고 꺾이는 그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더 선명해 보이는 것은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선명해 보이기 위해서 무지개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을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때로는 어렵고 힘든 그 순간 속에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무지개가 다 보이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더 강력하고 더 견고하고 더 확실하게 보이니 심판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가 말씀을 받아도 말씀 받으면 불행 끝 행복 시작입니다. 물론 행복인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는다 해서 고난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마치 무지개처럼
빛이 꺾이지 않는 것처럼, 꺾이지 않는 빛이 꺾여서 보이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계속 굴절되는 현상들이 계속 보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면 주의 말씀을 통해 말씀합니다. 내 말씀이 꺾이지 않는 것처럼 너 인생도 꺾이지 않는 거야. 너의 가정도 꺾이지 않는 거야. 너의 교회도 꺾이지 않는 거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어렵지만, 시험이 어렵지만, 그러면 그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런 꺾이지 않는 주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간증을 드렸던 이 인쇄물 2개 중간까지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나머지를 가야 될 거야. 나머지를 가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약속의 말씀을 그때 받아서 기뻐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머지 이제 들고 걸어갈 때 고통이 사였을까요? 아니에요. 들고 가는데 제 팔이 떨어져 나간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팔 아니라고 이렇게 말이 없으면 이렇게 말하면 제가 좀 무난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 팔이 떨어져 나간 줄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물론 억지가 되겠지만, 감사합니다. 진짜 팔이 떨어져 나가지 않았지만, 이 떨어져 나갈 정도의 고통이 제 팔에. 나중에 그래서 내가 이걸 끌고 가는 거지, 이 인생을 내가 끌고 가는지 분간이 안 돼요. 이게 너무 아프니까 나중에 땀이 정말 이렇게 막 너무 흘러가지고 앞이 보이지 않는데, 제가 그 속에서 뭘 발견했냐면, 제가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데 불구하고 제 입가에 미소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 미소에 따라 뭐 나오냐면 찬양이 나왔어요. 그때 찬양했던 게 다와서 찬양이에요. 뭐 지금처럼 뭐 이렇게 잘 해서 한 겁니까? 아니에요. 안 보이니까는 막 이렇게 다와서 찬양 이렇게 부르면서 왔어요. 그래서 제 입가에 미소가 띄면서 고난 중에도 즐거움이 무엇인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즐거움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주님께로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니까 그 아프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도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 그때 토요일이었는데, 그 다음 주일 예배에 얼마나 은혜가 넘쳤겠어요. 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꺾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가장 좋은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눈과 귀와 여러분의 심령과 삶의 자리 가운데 넘쳐나게 주의는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해요. 나는 어떻게 하면 꺾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는 보고 듣고 소유할 수 있을까?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내가 받을 수 있을까?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뭔가를 이렇게 잘 공부하면 알 수 있을까? 물론 필요하겠지만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을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당신의 지혜와 당신의 뜻이 담겨있는 말씀을 깨닫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특별히 어떤 분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신학교를 간다고 하는데, 게이트웨이, 유튜브상도 게이트웨이 아시죠? 전 게이트웨이를 나는 자랑스럽게 여기지만, 제가 실망했던 건 뭐냐면, 신학교를 갔는데 저는 성경에 관해서 공부한 줄 알았어요. 근데 신학교를 공부하는데 성경에 관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관한 것에 대한 공부만. 물론 그냥 신학교 가야 됩니다. 제가 신학교를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고, 신학교를 간다 할지라도요, 꺾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꺾이지 않는 당신의 말씀을, 가장 좋은 당신의 말씀을 어느 누구의 예외 없이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평행구절인데, 이 평행구절의 내용을 그대로 갖고 와서 담긴 기록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0절에 보게 되면,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겠다는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한국여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냥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당신의 가장 좋은 말씀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가치를 뛰어넘어 당신의 기준과 당신의 역사인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말미암아 당신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주겠다고 주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약간 좀 극단적인 표현을 쓰겠지만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꺾이지 않는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성령을 강조하자면 언젠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때가 되면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렇게 은사주의자나 신비주의자는 아닙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합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때 그 좋은 것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어떤 것이냐면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을 통해서 허락하십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을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이 모든 것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리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3절을 보게 되면 살리는 것은 영이다 라고 되어 있는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은 우리를 살립니다. 주를 믿는다면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그 살린 영을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또 성령은요 우리 가운데 회복을 역사하시는 영입니다. 여러 가지 깨어진 자아상과 관계들을 주님께서 성령께서 회복시켜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시들어버린 화초 같은 인생이 있더라도 그 가운데 생기를 부어넣으셔서 풍성케 하시고 열매 맺게 하셔서 살아나게 하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또한 성령께서는요 거룩한 영이십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사모하게 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그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당신의 말씀을 입히시고 알려주시고 역사하시면 그 말씀에 의지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성령은요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시는 영이 성령이에요. 사탄은 속이는 영입니다. 유혹하는 영이에요. 사탄이 우리 가운데 가장 유혹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듣되 말씀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말씀을 뭔가 공부하게 하는데 때가 되면 다 없어지게 합니다. 근데 성령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들었던 말씀, 함께 나눴던 말씀들을 성령한테 의지해서 기도하면 성령이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알려주십니다. 그 성령은 연합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교회, 다른 형제 이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주 안에서 한 형제로 한 자로 부르시는 은혜가 바로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말씀을 통해 인치시고 확신을 허락하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의 물론 의지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입술을 벌려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증거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뒤에 오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 할렐루야. 그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의 말씀이 계속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어떤 교단 따로, 교회 따로가 아니고, 정말 내가 예수를 따라간다고 한다면,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바꾸다 한다면, 성령에 의지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면 질문해 보죠. 과연 누가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자일까? 그 말씀드렸지만, 묵상을 받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까?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을까? 이렇게 사역을 많이 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을까? 성경에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한 구절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주 앞에 목마른 자, 주님 앞에 간절한 자.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시작. 끝날 예수께서 서서 외쳐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흘러나리다 하시니 이는 그들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시는 것이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성령은 어떤 자가 받는가면 나이가 적은 자, 나이가 많은 자에 상관없이 내가 주 앞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목마름을 가진 자예요. 간절을 받은 자예요. 당신의 좋은 것이 없으면 내 좋은 것이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의 좋은 것만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의미가 있습니다라는 그 간절한 목마름이 성령을 충만케 하고 성령을 말미암아 우리 영혼 심령 가운데 당신의 말씀을 끊임없이 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왔습니까? 어떤 분은 주일이니까 나오신 분도 있지만, 그리고 어떤 분은 누가 연락해서 나오신 분도 있고, 근데 적어도 우리가 예배드린 이 발걸음의 목적은 주님 앞에 목마른 마음을 가지고, 목마른 마음을 가지고, 정말 목마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목사도요 목마르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표현을 한데 헌일합니다. 저도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제 마음 가운데 수많은 연약한 부족함들이 제 마음에 너무 많이 들어요. 어떤 때는 제 교회 성도들한테 미안하지만 그것이 드러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존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나타납니다. 나로 할 수 없지만 주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대한 하나님 앞에 목마름을 가진 거예요. 특별히 직분자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직분 감당할 때 실수 그거 하면 어떻습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건 내가 주님한테 지금 목마름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이 예배를 들었는데 당신의 가장 좋은 말씀이 내 눈앞에 들리고 내 귀에 들려서 내 심령 가운데 간직하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게 되면 말씀을 읽는 자, 말씀을 듣는 자, 그 말씀을 지키는 자, 그 말씀을 다 마음에 간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복 있는 자의 증거가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발현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이 아닌 우리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말미암아 이 자리에 설당한다면 적어도 그에 합당한 증거가 당시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선생님이 우리 말씀합니다. 야 네가 복되다. 네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너의 심령 가운데 있는 말씀을 통해 네가 복되다 라는 그 자부심이 우리 삶 가운데 드라마 있을 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신 똑바로 쳐야 돼요. 예배에 그냥 설렁설렁 되지 마시고요. 정말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영향이 약한 것 가장 중요한 건 예배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원인이 아니라 다른 일이 교회 건물이 없어서 약해진 것도 아니고 교회 사역이 없어서 약해진 것도 아니라 가장 중요한
당신의 가장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가운데 집중하지 못하니까 삶이 망가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뭐냐면 예배 따로 삶 따로, 믿음 따로 삶 따로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절을 보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예수께로 받았다라고 하였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모든 믿음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우리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로 받은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그 믿음은 우리를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믿음인 것입니다. 부족하거나 허약하거나 약한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내 삶 따로 예배 따로 할 때는 다시 한번 점검해 요. 어떻게?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목마른 자유, 성령이여 나의 목마름을 채워주셔서 당신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가장 좋은 것을 내 심령 가운데 베풀어 주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당신의 가장 좋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자가 되고 목마른 자가 되시고 간절함을 가지시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주 앞에 목마르지 않으면 간절하면 그냥 훅 갑니다. 제가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결코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목사님 저도 순간 놓치면 훅 가는데 여러분이 다를 줄 압니다. 결코 다르지 않아요. 성령의 그 간절한 목마름을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 확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우리 예배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해 그 성령 앞에 목마름, 간절함으로 주를 바라보시고 가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우리는 예배를 위해 예배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할 때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당신의 계시의 영정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는 놀라운 일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역사가 2000년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분 가운데 넘치는 주의 공처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